그래서 우리 윤지연 사모 대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도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모든 죄악의 고리와 열매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주가 주신 생명을 허무한 것들에 빼앗기고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이 주님을 아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고 주의 위로가 넘치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띄우면 샤니아 자매님이 시편 42편 읽어주시고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고라 자손의 마스갈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론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11절까지. 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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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시편 42편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주로 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다뤄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부분 다윗의 시를 다뤘는데 시편 1편
한 번만 다윗의 시가 아닌 걸 다뤘죠. 시편 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시작하는. 근데 이 42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죠. 오늘 이 시편의 제목에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자손, 그랬으니까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지었던 그 시편 중에서 아마 그게 이렇게 계속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시편으로 읽혔던 시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도 잘 익숙한 시편이죠. 뭐 전체 내용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찬양 중에 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뭐 이런 찬양이 있어서 아마 그 찬양이 이 시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정말 사슴이 이렇게 이 맹수나 이런 것에 쫓겨서 열심히 피해서 도망가고 한참 뛰어간 후에 목이 마르겠죠. 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정말 너무 목이 가라고 이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어 하는 그런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는지, 그것을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으세요? 이 말의 뜻이 내가 맨날 목말라 한다. 뭐 그 뜻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항상 목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시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았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축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죠. 근데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내 속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갈급함은 뭡니까? 제가 요새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요새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뭐 언론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그거를 부각해서 더 맨날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서울의 어느 쪽 아파트는 뭐 얼마가 올랐고, 사실 저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포항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중심에 있는 갈급함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갈급함은 꼭 내가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삶의 전체에 이런 갈급함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축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비록 그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는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평안하건 어렵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 갈급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돌이켜 볼 때 나는 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나의 영혼은 늘 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다 한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된 영혼일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있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고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인데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성령을 구하면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함이 없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깊이 빨리 응답해 주실까. 이제 2절, 3절에 이 시편 기자가 왜 자신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가 그 이유를 써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읽어보면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기자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응답이 없고 내게 심한 고난이 임하고 이 하나님은 나를 혹시 계시더라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에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 때에도 사실은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이 기자는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심령에 임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내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 속에 현재의 현실 상황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는 심히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 시편 기자가 과거를 추억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자는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이나 레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시간을 기억하는 거냐면 성일, 주일날 그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같이 주일날 모여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한다는 말은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동행을 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왜 이것이 없어졌는지 마음 아프다. 이게 이제 오늘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현재 왜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그 기쁨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서 과거에 내가 주일이면 그 믿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복된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어쩌면 그때 나랑 같이 찬양을 드렸을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는 그 하나님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를 케어하시지 않으신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갈급하냐 하면 마음에 심히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기자의 마음 상태가 심히 낙심했고 그 속 안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혹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면 어떡할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기자는 자신 안에
두 명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안에 거듭난 자아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자아는 뭐라고 이 기자에게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 거듭난 자아 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데 반면에 내 옛자아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사실 이 6절에서부터 이 8절까지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시편 기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지금 나는 너무 낙심이 되고 사실 아까 4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갈급하고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도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 정말 계셔? 계시면 너를 케어하시는 거야? 그때 4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한 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 본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주일날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건 뭐예요? 사실 그 과거의 그것이 나를 지금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지금도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내게 내 속 안에서 또 다른 소리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소리가 동시에 내 안에서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치열하게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사실 요단하고 헤르몬은 어디인지 알지만 미살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세 곳은 제가 추측하기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장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 7절 같아요. 주의 폭포 소리에. 왜냐하면 산에 가면 폭포가 있잖아요. 아마 그 폭포 앞에 앉아서 언젠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사실 폭포 소리는 강이 흘러내리는 소리인데 그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때 이 기자는 폭포 앞에 앉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은혜 받았던 때 요단 헤르몬 미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주의 폭포 소리,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은혜로서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낮에는 정말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었던 그런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 기자는 자신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냐면 9절에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무리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내가 너무나 슬프게 나의 그 이 슬픔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쓰면서 제가 보기에는 자신도 이거와 싸우고 있지만 자신 속안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돌보고 계시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게 이 시편 기자가 내리는 결론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저는 전에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요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2편과 다윗이 쓴 시편들 사이에 제가 느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절에 비록 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결론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기대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의지하려고 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묵상해온 다윗의 시편과 비교해 볼 때 제가 발견하는 첫 번째 하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첫째, 말씀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배가 있고 같이 무리들과 주일날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또 폭포 앞에서 느꼈던 그런 깊은 은혜도 있지만 체험은 있지만 말씀이 없구나. 왜냐하면 제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다윗은 그 현실에 이 사람의 고난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린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이 시편의 표현은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다윗은 우리가 그 인생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인데 그때에도 다윗은 항상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말씀을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신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갈급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베이스가 말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반드시 이런 분이지.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시편 42편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어필하는 시편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급해한다는 고백도 하고 내가 마음에 불안해하고 낙심해한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시편이 많이 회자될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시편들과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차이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 사람의 삶 속에 있지 않구나. 이거는 중요한 차이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예배도 멋있게 드렸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경험한 것 같지만 오늘처럼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을 맞게 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원적인 것을 아직 떠나오지 못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그것이 임하기 전에 내 안에서는 이미 이것이 극복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죠. 제가 다윗의 시편에서 누누이 발견한 것이 그 힘이에요. 비록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적군이 내 앞에서 언제 내가 그 칼날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 그 시편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예를 들면 지난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시편 38편인데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근데 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의 이 톤은 오늘 시편 42편의 톤하고 너무 다른 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속히 도와주실 거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의 마지막 결론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성격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아직도 완전히 자신의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찬송 드리겠어요. 이런 톤으로 읽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꼭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 다윗이 정말 그토록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체험한 하나님은 과거에 지났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지금 나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잠시 내가 위로를 받고 현재의 그 프레셔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 수많은 나의 인생의 역경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하지만 저는 시편 42편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시편 42편에 머물지 말고 이제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던 것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단순히 비웃는 사람들 앞에 굴복 안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무수한 적들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데 그 엄청난 적들 앞에서 다윗은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너무 놀라운 점은 단순히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그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엄청난 죄악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나갔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믿음, 소망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이다. 오늘 42편이 제가 읽은 것처럼, 제가 본 것처럼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내 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 가운데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결과는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본인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른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이 겪은 일은 오히려 다윗이 겪은 일이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이 지옥에 빠지지 않아요. 왜 안 빠지는가? 현실이 어렵지 않아서 안 빠지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지옥에 우리를 떨어뜨리면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이 신앙이 있었고,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제가 시편 42편을 잘못 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저는 늘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인가? 목사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야.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갔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시던 복을 나도 똑같이 받아서 누릴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내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도전은, 다윗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 내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크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오늘 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이 개선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뻐한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암울하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신뢰하고 기뻐하며 확신하고 기대할 때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 2분 후에 브레이크하고 우리 나눔하겠습니다.